오늘은 우유부단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우유부단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아합이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이제 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열왕기상을 쭉 잘 묵상해 오시던 분들도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왔지?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내용이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나쁜 왕이 나쁜 행동을 한 사건이죠. 요즘 말로는 아합이 아합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싹 빼도 앞과 뒤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소설에서 흐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부연 설명 같은 거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때로는 있어서 도리어 흐름이 끊기는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계륵과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요, 이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할 만큼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독자들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나중에 가면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이해가 더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본문은 앞과 그리고 뒤의 흐름 안에서 읽을 때 그 결론에 그리고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이래서 써놓았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침묵이 잘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부연 설명을 하면서까지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은 포도원 사건이죠.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아람과 그리고 그 주변을 함께 다스리고 있던 32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 연합군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왕은 전쟁을 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항복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연 사마리아 성을 내일 약탈할 것이다, 항복을 받아들였음에도 내일 약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런 예고 앞에 이것은 이제 속국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그 땅이 완전하게 황폐해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항복해서 황폐해진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사항전을 하려고 하는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놀랍게도 아합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000명이라고는 적은 수로 아람의 대군을 무찌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선지자가 다시 아람에게 와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말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비록 아람이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년에 해가 바뀌면 다시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방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아람의 연합군이 더 조직적이고 더 많은 수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전투입니다. 아람 군대는 이번에 사마리아가 아닌,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닌 아벡이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아벡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경계 지역 중에 갈릴리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이 평지였어요. 그들이 아벡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도대체 도저히 질 수 없는 이 전쟁을 왜 졌을까? 그들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어서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이제 산 말고 산지에서 싸우면, 산지가 아니고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두 번째, 아람 연합군이 32명의 왕들로 구성된 편제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오합지졸 같았다. 이제는 총독을 세워서 이렇게 일원화된 방식으로 명령체계를 갖추면 더 강한 힘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름 이렇게 분석도 하고 조직을 다시 정비해서 아벡이라는 땅으로 올라온 겁니다. 대군에게는 평지가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그 아람 군대의 위용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이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놀랍게도 아합이 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어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아람 군대를 평지에서, 그것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놀라서 2만 7천 명이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심으로 2만 7천 명을 단번에 죽이셨습니다. 그 옛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강하고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질 때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말 그대로 대승입니다. 얼마나 큰 승리였던지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이 항복을 하러 아합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 이 베나닷을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가 되어 있었던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쟁취한 강력한 왕인 동시에 적국의 왕에게 자비를 베푸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베나닷을 자기 병거에 태워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까지 같이 가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리고 함께 피 흘려 싸웠던 백성들의 고통과 죽음도 안중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궁은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수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데 왕과 왕족을 위한 왕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별장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큰 승리를 했던 아합은 지금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거기에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왕궁 바로 옆에 한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밭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직접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포도원이 나의 왕궁과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을 가꾸고 싶다. 대신 더 좋은 포도밭을 줄 수도 있고 원하면 돈으로 주겠다. 이제 주변 나라에서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그것도 직접 자기를 찾아와서 자신의 땅을 아주 좋은 값에 살 테니까 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와서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좋은 값에 쳐주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디어 나도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역시 부동산이 진리다, 그러면서 막 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했으면 평화롭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렇게나 강직한 사람이 있다니요.
그런데 당시에 밭을 사고 파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매매 증서만 잘 써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봇이 거절한 것은 쉽게 말해서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왕이어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봇은 굉장히 신념이 있고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대답을 하니까 아합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돌아와서 끙끙 앓아눕습니다. 아니, 그 백성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주신 조상의 땅을 지킨다고 하면 왕이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정말 신앙이 투철하고 탁월하구나. 상을 줘서 옆에 있는 땅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줘야 되는데 끙끙 앓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아합의 것이잖아요. 이제 아람 땅도 많은 곳이 아합의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요?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그는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굴복시켰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패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겠습니까? 왕에게 채소밭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가 평생 농사를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땀 흘려서 추수하는 기쁨을 알고 있을까요? 산다 한들 그가 직접 하겠습니까? 그것도 가끔 오는 휴양지에서요. 그저 변덕과 여흥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아합은 이거 털어내면 되는데 먹지도 않고,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누워만 있습니다. 굉장히 속이 좁아 보이죠. 그러니까 어른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두문불출하면서 식사를 안 하니까 아내 이세벨이 걱정돼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세벨에게 이렇게 아합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너의 포도원을 팔아라. 네가 원하면 돈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겠고 돈을 원하면 돈도 주겠다.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는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내게 말했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좀 빠졌죠.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나봇이 지금 단순한 고집으로 포도원을 왕에게 팔지 않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거예요. 아합의 이 같은 설명이 이제 이세벨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세벨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이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서 일어나서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합니다. 먼저 나봇과 함께 살던 그 지역의 유지들, 그러니까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봇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요.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는 먼저는 닥친 환난을 돌이키게 하거나, 환난이 가져온 죄가 무엇인지 묻거나, 아니면 이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나봇에게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세벨은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봇을 사람들 앞에 앉혔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나봇도 영문을 모르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리 섭외해둔 2명의 거짓 증인이 나타나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도 저주했다. 그 즉시로 나봇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도 죽이지 말 것이며, 이 말씀을 근거로 나봇을 제거한 것입니다. 곧 이세벨은 율법을 악용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한 원흉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거짓 증언으로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아합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아합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얼마 전까지 하나님 도움받아서 말도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 나봇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려가서 그 포도원을 취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오늘 본문이 부연 설명과 같다 이거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냥 아합 나쁜 사람 이렇게 한 줄만 써도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전투, 세 번의 전투 사이에 넣었을까요?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근거를 써놓은 것입니다. 아합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죠.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아합 당신도 죽어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고 아합에게 속한 자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세벨도 죽어서 성벽에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아합은 그제서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돌이키기 시작해요. 하지만 결국 거기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다시 욕심을 내다가 남유다와 연합해서 아람의 성읍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아합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읽어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의 평가가 참 애매합니다. 그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상의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나가서 구하려고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싸우면 반드시 지는 싸움을 순종함으로 싸웠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정작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반드시 죽여야 할 아람 왕은 살려주고 자기 백성의 포도원은 빼앗고 죽여버립니다. 매우 이중적인 모습이죠. 또 그전에는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싫어했던지 원수라고 부르면서 찾으려고 직접 찾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아주 이중적인 모습이죠. 이러한 아합의 이중적인 모습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 더 적합한 사람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수용하는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이지 말았어야죠. 나봇이 뻔히 율법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죽을 때 이건 아니라고 말했어야죠. 그의 성품이 온유하거나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주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의 말, 그리고 그 환경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유부단함입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이 없으니까 주변의 조언을 판단해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없으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모순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신앙 역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동시에 따르는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한 신앙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유부단한 신앙,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합만 그럴까요? 우유부단한 신앙, 갈대 같은 신앙.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잘못인 줄 알지만 내게 도움이 되면 묵인하고 공허한 마음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소유하기 위해서 터진 웅덩이 같은 모습이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은 다 상실한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위기 만나면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가지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앞으로 주의 일하며 살겠습니다. 이것만 넘어가게 하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절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와 저 자매와, 제가 너무 강하게 말했네요. 하나님, 저 형제와 저 자매와 잘 되게 하시면 주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자녀 합격하게 해주시면 이 자녀가 평생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던가요? 그 상황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유화해서 내 것인 것처럼 자신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눕고 자다가 공허해진 마음을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주장하는 대로 주변에 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그 마음의 포도원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유부단의 반대말은 확신입니다. 곧 자신감이죠. 그렇다면 그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세상이 말하는 자신감은 상황과 조건에서 옵니다. 세상에서 자신감은 통장에서 옵니다. 연봉에서 오죠. 학위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나라를 소유해도 부족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반복된 역사가 뭐예요? 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하러 가잖아요. 나라로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과 확신, 그러니까 그 공허한 마음과 확신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확신은 곧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신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분수에 넘치지 않게, 체하지 않게, 필요 이상의 생각으로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비록 보폭이 좁더라도 확신 있게 걸음을 내딛는 것. 그래서 확신은 묵묵히 걸어온 발자취로 그 흔적을 남깁니다. 올바르게 선택해온 선택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록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어 보여도 마음에 가득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눈빛과 말에서 차이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휘둘리지 않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확신과 성공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열왕기상에는 아합과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너를 오늘 당장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기 시작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낙심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하루를 도망가서, 그리고 한 나무, 성경에 로뎀나무라고 말하는 그 그늘에 앉아서
완전히 낙심하고 탈진할 때 하나님, 이제 내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저앉은 엘리야를 40주야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강한 바람,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세미한 음성을 gentle whisper, 곧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낙심하여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심을,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있음을.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신앙의 확신은 동일하게 자기를 아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가지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확신은 재물이 많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확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옵니다.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엄청 크고 대단하고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확신을 가지고 뭐 보여도 하나님 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교만해지니까요. 교만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악을 행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낮아진 자리에서 들려옵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 산이 갈라지는 대단한 현상과 용암과 불이 난무하는 압도적인 현상 속에서가 아니고, 기적 가운데서가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낮아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낮아지겠습니까? 자랑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이 사역도 너무 쉽게 우리의 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의도된 결핍으로, 의도된 고난과 아픔으로, 여전히 애써도 수고해도 변함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그곳에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유부단함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우유부단함 가운데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차가워질 거면 차가워져라, 알아서 해라, 심판은 네가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시 뜨거워지자 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나의 사랑 안에 거하자라고 종용하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초대에 반응하셔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했던 신앙의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흔들리지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묵히 주님 선택하고 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